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지역에서 생명샘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지휘를 하고 있는 박화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 그 부교육자 시절 때 담임 목회를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교회가 많았었어요. 그때 항상 들어가는 게 요 목회 철학에 대한 이렇게 서류를 내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교회 목회자로서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다 알고 있다면 어떤 목회자든지 목회 철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컬 철치라면, 특수 목회 사역이 아니고 로컬 철치라면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것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교회에 4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목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베이직에 충실하려고 하는, 첫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배 드리는 자들로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교제지요. 사랑하는 것. 그렇게 4가지에 항상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힘이 들지요. 그렇게 목회 철학을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뼛속 깊이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한 대화일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오히려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나 또는 전도를 통해서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저는 그게 위험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들어서 설득력이 있고 상당히 매력 있는 것을 좋아를 하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더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만 교회에서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신학대학도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고, 들어가서 이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에 계속 들어갔고, 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도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하다고 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그러한 확신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경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서워하고
때로는 의지하고 그렇게 한 성도로서 살아나는 게 저 하나 감당하기도 좀 힘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교회 음악을 공부할 때 그 학교에서 이제 applied music이라고 그래서 뭘 하나 레슨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성악과 합창 지휘를 레슨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더블 메이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음악 그 성악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프로페셔널 합창단인 줄도 모르고 시험을 쳤는데 이제 그냥 이해가 쉽게 운이 좋게 첫 번째 이제 합격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심포니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거장이 지휘를 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리카르도 무띠라는 분이 지휘를 하였고 얼마 전에 은퇴하면서 맥켈라는 아주 젊은 천재 지휘자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랭킹을 이렇게 보면 탑 10 또는 탑 5 안에 드는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코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너무 음악을 잘 알고 그리고 거의 뭐 정말 배울 게 너무 옆에 있는 싱어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두 거장 지휘자한테 음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라는 거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눈으로 접근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대단한 자랑스러운 우리 시카고에서 자랑스러운 음악 단체이죠. 교회에서 음악 목회라는 게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아직 정착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한 그 교회 음악 학적으로 말했을 때 교회 음악학이 교회 음악 목회자가 여기 시카고 한인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 지휘자죠. 예, 저 또한 부교육자를 교회로 섬길 때 이제 지휘를 하고 또는 부목사로서 티칭 사역도 했던 것을 어떤 분들은 음악 목회자라고 표현도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냉철하게 본다면 저는 음악 목회를 교회에서 한 적은 없고요.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걸고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음악하는 분들과 함께 그것을 음악 목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교회 음악학적으로 음악 목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담임 목회자에 대한 비전은 저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공부를 하고 담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해야 될 자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성도 좀 결여가 돼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호불호가 제가 너무나 또 강해가지고 그것도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 결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담임 목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티칭 사역만 그리고 교회 음악을 좀 맡아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좀 팀 사역이 가능한 교회가 있다면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상 2005년도에 개척하기 이전에 큰 교회 몇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딜을 해봤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설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저 맨 땅에
헤딩을 한 것이 개척이 되어지지 않았나. 미국 교회에서 하이어돼서 사역을 한다면 아마 음악 목회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뼛속 깊이 한국 사람인 것 같고 한국 성도님들을 향한 그 목회자로서의 한이나 또는 갈망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우리 뭐 1세 유학생 출신의 목사들이 영어를 잘했지 뭐 얼마나 또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로 나가면 참 좋겠으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말씀 사역이나 목회 담임 목사로서 싸울 수는 있어요. 네, 기존 현실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답지 않은 성도 안에 성도로서 버려야 될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목회자가 정말 숫자적인 것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한다면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필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제 음악 목회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 그 음악 목회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 예배 음악에 관한 교회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 모든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 목회자가 모든 것을 해서 목사님하고 1년 뭐 행사 계획할 때도 같이 들어가서 동일한 의견의 포지션의 어토리티를 갖고 포진을 하게 되죠. 물론 설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은 그 설교에 대한 일련의 플랜을 짜면 거기에 맞춰서 음악 목회자가 협조는 할 수 있으나 음악 목회에 대한 모든 것, 전반적인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교회나 가능한 일이죠. 미국 교회라 하더라도 음악하는 사람들을 하이어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를 하이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음악적인 것을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는 영성이 그들에겐 또 음악 목회자들에겐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분을 담임 목사님들이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목회가 잘 돼 있는 미국 교회는 제가 정말 부럽죠. 예. 그 교회 안에 음악이라는 그 자체 문화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한인 교회에서는 글쎄요, LA나 큰 뭐 뉴욕 같은 데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한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이 한국적인 이상한 그 성향 속에서는 음악 목회가 올바로 성립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음악 목회학을 교회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님이 그걸 수용을 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휘자입니다. 큰 교회, 큰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목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거 한국 교회를 좀 비판하는 게 되는데 그런데 뭐 이런 기회가 왔으니 제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할 때 찬송가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교회 음악 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때 제가 우리 한국 분들도 잘 아는 오신실 하신 줄을 턴페이퍼를 써내는데 거기다 제가 과감하게 this hymn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HYMN 찬송가죠. 찬송이죠. 근데
나중에 발표할 때 교수님이 저를 교수실로 부르시더니 당신이 정말 이 노래를 힘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힘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프레이즈입니다. 그 교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 음악 문화를 배우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찬송과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와 또는 예배 음악 여러 가지 노래와 전도용 노래와 또는 교제용 노래들을 분류하는 미국 교회 음악의 컬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교회 음악 학자들과 교회 음악을 이해해주고 리스펙트를 해주는 목사님은 그 학문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든 게 다 찬송가죠. 찬송가여야만 또 성도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끼리 뭐 친교 나누면서 재밌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러면 뭐 평가가 절하가 되고 하나님께 돌려주는 찬송은 더 근데 그거는 좀 교회 음악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개념이죠.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음악 목회가 있기가 힘이 들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떨지, 답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목사님이 이제 방금 전에 월십 워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1990년대 시작을 했고 팬데믹 전후로 상당히 유행했던 신학적인 이슈죠. 근데 요즘 와서는 교회 음악학적으로도 별로 많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교회 음악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나지 않았나. 전통주의적인 예배 양식을 고집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화가 되어가면서 제자들을 키우지 못하고 그 월십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전통적인 고집들이 많이 희석되어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근데 가장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교회에 EM 청년이 10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 예배 음악을 보면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요. 의외로 지금 20대 초반에서 30대 초까지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아는 찬송가 레퍼토아를 잘 사용해서 예배 음악으로 사용을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월십 서비스를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예의상 고르는 레퍼토아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게 불러요. 제가 들은 것이 오신실하신 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만유의 주제 이런 노래들 아주 불러요. 그 물어봅니다. 야, 너 이런 노래 어떻게 하니? 목사님 이 노래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과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어떠한 그 중심적인 곳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어른들이 모르는 정말 이게 팝송인지 교회 음악인지 모르는 듯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20대 청년들 안에서 이 찬송에 대한 깊이를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제가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이 뭐 7, 80대 노인들이든 5, 60대 이제 기성세대를 마감하는 사람들이든 4, 50대 주축 멤버들이든 또는 따라오는 20, 30대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오는 10대들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안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문화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들은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어떤 노래지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 20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보아온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7, 80대 우리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데 나도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문화적인 충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기독교 낭만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를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좋아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불태워 죽여도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만한 존재들이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그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나는 싫고 찬송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 이거는 문화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시절 때에 그 분의 그 필요 이상의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귀한 논리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과 이제 견주어서 말씀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고 이 정말 잘라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가족 관계도 넘어서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족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냉정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술도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 어떤 복잡 다단한 어떠한 하나님을 과의 관계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 문화적인 것들을 항상 비판할 수 있고 재검토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는 다 들어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것이 저의 포괄적인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통찰력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두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무섭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에 툴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선을 긋지 못하면 그건 다 뭐든지 다 사단의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문화도 마찬가지니 정말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둔다면 이 음악은 아니었구나 라는 판단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전문가 입장에서 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세밀히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두렵게 다가간다면 모든 것이 다 교제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좀 답을 좀 대신하고 싶어요, 목사님. 특수사역을 해라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MDV를 하고 목회 안수를 받으면 음악적인 것을 사용하고서 음악 목회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이해해주는 담임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수 목회를 하는 개척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키워라. 라고 하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큰 교회에서 음악 목회 불가능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 한국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지혜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서로 찬양하라 라는 세 가지의 기독교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회 음악학적으로 정확한 성경 구절의 모토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멤버들하고 다시 모이게 되었고, 연주회라는 타이틀로 4번째 얼마 전에 연주회를 했습니다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간간히 전하고 있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쁘고 섬세한 음악들을 만들어서 그 가사가 주는 영적인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음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꼭 한두 곡 정도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변함이 없는 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욕도 먹어요. 안 그래도 예, 노래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공자들을 제가 찾죠. 예, 그래서 전공자들이라고 해서 또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양쪽으로 다 얻어먹죠, 욕을. 노래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연습 잘해서 잘하면요, 정말 눈물 나오고요, 제 마음이 보여요. 예. 그걸 하려면 노래 잘해야 됩니다. 그거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시고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이후에 이제 믿은 자로서의 살아갈 때 모든 우선권을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두시는 것을 훈련하시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야 될 아직도 남아있는 믿음의 우리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권능과 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삶의 지경을 남겨둔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껴왔던 결론이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투쟁인데, 목회자로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이 한 세상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호흡을 더 기름지게 붙어있고 더 길게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딜하는 교회의 부흥과 단절하시길 축복드립니다.